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뒤에 분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웃으면서 복을 받으라 그래야죠. 인상 쓰시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들을 여러분 많이 주세요. 권면의 말씀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게 자연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밝은 미소를 띠고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상대도 나의 밝은 미소와 인사 앞에 마음이 굳은 사람도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밝게 사람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저 녀석 저 버르장머리 없이 말이야. 저 어른 앞에 인사도 안 하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른이 먼저 인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른이 먼저 인사하세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앞에 먼저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뼈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잘 대접해 줘야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이 노동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땀 흘린 대가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수고하고 여름 내내 먹을 것을 모았던 개미는 겨울에 편안한 겨울을 보내지만 여름에 기타 치고 노래하고 땀 흘리지 않고 놀았던 배창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하며 살아갈 때 그래도 손 벌리지 않고 우리가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자연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운행해 갑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우리 세상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법칙. 오늘 본문은 영적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죠.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귀한 하나님 말씀, 새해 1월의 암송 선구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표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오직 영적인 측면에서 두 종류의 인생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생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다시 한번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두 종류의 인생이 나와요.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인생과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인생
이렇게 두 종류로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측면에서 씨를 뿌리는 인생인데,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든 또는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두 종류의 씨를 뿌리는 인생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가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인생을 딱 두 종류로만 표현합니다. 두 종류의 인생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뿌린다는 거죠. 뿌린다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한 부류의 인생과, 또 한 부류는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두 종류의 인생으로 인생이 구별되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이 두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 세상은 많은 계층과 인종과 또 민족과 언어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성경은 인생을 딱 두 종류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복 있는 사람이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냐. 성경을 보십시오. 인생을 딱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눠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면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와 자신의 육체를 기쁘시게 하는, 자신의 육체를 기쁘게 하는 자로 인생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이 두 종류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어려우세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인생이란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씨를 내가 이 땅에 뿌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원한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농사 짓는 분들은 때가 되면 밭에 씨를 뿌리죠. 씨에 따라서 밭에 뿌리는 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하는 농부는
반드시 땅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도 적절한 때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때가 되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농부가 가을에 모내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내기는 원래 봄에 하는 거죠. 근데 가을에 모내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분도 다 아실 거예요. 농부가 한겨울에 땅을 파고 거기에 배추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땀을 흘리지만 잘못된 때에 씨를 심으면 허탕이에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적절한 때에 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인생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는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영원한 나의 미래를 위해 영원한 씨를 뿌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는 때가. 심어야 되는데 심는 때가 있는 거예요.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보편적인 진리 아닙니까? 삶의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 60이 넘어서 선교지를 위해 대학에 들어갔어요. 안경학과. 죽을 고생을 했어요. 공부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10대, 20대 머리가 막 돌아갈 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50대, 60대, 70대는 사실은 이제 공부한 것들을 거둬들이는 때예요. 열매를 받아 먹는 때죠. 뭐든지 때가 있어요.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때에 맞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매주일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안 가도 돼. 아니요, 그건 오만입니다. 그 다음 주에 내가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잊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는 때예요. 어떤 씨냐면 영원히 거두는 우리의 죽음 뒤에 영원히 거두는 열매를 얻기 위해 씨를 뿌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허투루 살고 낭비하고 살고 시간을 때우듯이 살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시간을 많이 때우듯이 살아요. 영원을 거두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심어야 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일하게 살 때가 사실은 아니에요. 내 인생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한 10번만 하면 이 세상 떠날 분들 많아요. 성탄절 한 20번만 하면 떠날 분이 우리 교회에 많다니까요. 성탄절 5, 60번만 지나면 우리의 인생이 다 간다니까요. 그 한 번 돌아오는 그 성탄절, 예를 들면 그 성탄절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신년 감사 예배, 우리 첫 예배, 아니 뭐 첫 예배 뭐가 중요해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새해 드리는 이 첫 예배 10번, 20번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니까요. 금방 와요. 금방 와요. 중요하게 여기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70이든 80이든 90이든 60이든 10대든 20대든 금방 지나가는 인생 속에 영원을 위해 씨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짧게 살아가는 시간에 뿌려지는 씨앗을 이제 영원히 거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영원히 거둬요.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예요. 지금 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영원을 거두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뿌리지 않으면 영원한 때 여러분 뭘 거두시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이 2024년 너무 귀한 한 해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해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느슨하게 살아요. 안일하게 살 때가 사실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안일한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우듯이 살지 마십시오.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말을 하는 세상의 젊은이들, 여러분 망하지 않았어요. 망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인생길은 씨를 뿌리는 시기지 아직 거두는 시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뭘 망해요? 뭘 망해요? 직장 들어가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결혼하기가 어렵고 돈 벌기가 어렵다고 벌써 인생이 이번 생은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망하지 않았어요. 뿌리는 시기예요. 뿌리는 시기.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뿌리는 시기고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뒤에는 거두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두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자신이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죠. 정직한 농부는 자신이 봄에 고구마를 심어놓고 가을에 감자를 기대하지 않아요. 봄에 배추를 심어놓고 가을에 물을 기대하지 않아요. 정직하고 진실한 농부는 자신이 뿌린 씨앗대로 여름에 땀 흘린 대로 가을에 그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그 당연한 거죠. 이 아름다운 자연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동일하게 원리를 적용하셔요. 우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아니,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때가 되어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저도 성탄절을 몇 번, 얼마나 더 몇십 번 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신년 예배를 몇십 번 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오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의 육체는 땅 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는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불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영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영원한 삶이 이 땅에 어떤 씨를 뿌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그때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자기의 육체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키며 살아간 자는 오늘 성경은 육체를 통해 앞으로 죽음 뒤에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썩어질 것.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멸망, 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멸, 멸망이라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성경은 영원한 멸망과 파멸의 장소를 지옥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의 양심을 자꾸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하고 설교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죠.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양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야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갈라디아서 5장은 이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소욕.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 이후에 오늘 영생의 삶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내 영원한 인생을 위한 씨를 뿌리는 시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든 그 삶에 대한 열매를 영원히 우리는 먹고 마시게 될 거예요. 길어야 100년 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영원히 걸려 있어요. 영원. 여러분이 영원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은 1000년도 아니에요. 10,000년도 아닙니다. 억만 년도 아니에요. 억만 년의 억만 년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에 비하면, 억만 년의 억만 년도,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저 모래사장에 모래알알 만도 못한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그리고 영혼이라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무서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에게는 너무 복된 말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무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대충대충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물결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내 마음이,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어려운 삶은 아니에요.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어떤 삶이겠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성령이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게 무슨 삶입니까? 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삶이야말로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 힘쓰고 힘을 다해 전도하는 삶이에요. 전도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 이것은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기뻐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씨앗입니다. 복음. 선교하는, 기도하는 삶이죠.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씨앗을 올 한 해 많이 뿌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 심적으로 미약한 성도들을 위해, 영적으로 지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삶.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것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삶.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성령을 위해 뿌리는 삶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교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의 씨앗들을 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섬김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삶.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능,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셨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씨앗들을 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자꾸 뿌리세요. 자꾸 뿌리세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도 뿌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자꾸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세요. 제가 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야 내 안에서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 우리가 이 세상의 미디어에 젖어 살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고 그런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는 세상에 썩어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자꾸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내 안에 자꾸 뿌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좋은 경건 서적들로 그런 것들로 내 영혼을 자꾸 채워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평생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했던 것이 무엇냐?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복음의 씨앗을 평생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영국의 목회자였던 조지 밀러는 예수님을 믿은 뒤에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그는 평생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줬어요. 많은 고아들이 넘쳐나던 그 시대에 고아원들을 짓고 계속해서 고아원들을 확장해 가면서 그 고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고아들을 사랑과 헌신하며 자신의 인생을 그 고아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런 씨앗들을 뿌렸어요. 조지 밀러는 또한 평생 기도의 씨앗을 뿌렸어요. 5만 번 응답받는 조지 밀러의 삶이라는 그러한 책 제목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기도의 씨앗들을 엄청나게 뿌렸고 5만 번이나 응답받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 사셨어요.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내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씨앗으로 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이기도 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씨앗이 되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예수님의 삶의 그 밀알이 되어지는, 자신을 들여서 씨앗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맺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잠시 사는 이 땅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썩어지는 하나의 밀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성령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을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로 여기며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 나 자신을 씨앗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씨앗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하나님의 밀알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씨앗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씨앗을 뿌릴 때 죽음 뒤에 우리는 찬란한 열매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때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씨를 뿌리는 때예요.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나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때예요. 나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나를 드릴 때, 나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때,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죽어서는 복음을 위해 드렸던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주실 줄 믿고, 남은 생에 믿음의 씨, 복음의 씨,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하나의 씨앗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거둘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지금처럼 주를 위해 절제하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저와 함께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나 자신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을 멋있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